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큰 감화가 있게 하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받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문제 응답의 역사,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목회하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참 성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교회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어요. 교회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근처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임시로 그 강단에 세워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교인들을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지금 만성 신부전증으로 빨리 하루속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기꺼이 신장 한쪽이라도 띄어서 담임 목사님께 기증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아주 가벼운 5리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5리터를 불면은 이 5리터를 날아가서 내려앉는 그 성도님이 기꺼이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의 신장 한쪽을 기증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뜻으로 여기고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오리털을 손에 들고서 입으로 힘껏 불었어요. 오리털이 공중 높이 올라갔어요. 그 객석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긴장을 해서 그 오리털이 과연 어디로 떨어지나 주목해서 쳐다봤어요. 근데 공중 높이 올라갔던 이 오리털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장로님의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순간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크게 당황하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 오리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리털이 장로님의 입김에 불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오리털이 또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더니 이번엔 어떤 권사님의 머리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권사님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멘!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오리털이 다른 곳으로 날아갔는데 어느 집사님의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집사님도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할렐루야! 큰 소리를 쳐서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곳곳에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항상 신명나는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뼈아픈 실패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슬픔과 실패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잔치집에 응당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경기를 만나서 사업에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제 상황이 떨어진지라 입니다. 또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떨어진지라. 부부간에 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이 떨어진지라.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너그러운 마음이 떨어진지라 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양식이 떨어지고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고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떨어지면 다시 갖다가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당한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개인적인 것이든지, 여러분, 거기엔 분명히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이전 것이 떨어진다면 철저히 떨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워버리려면 차라리 철저하게 바닥까지 비우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먹지도 못할 찌꺼기 같은 것을 그래도 포도주라고 바닥에 남겨놓으면 절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를 섞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왕 비우려면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하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예? 그가 무슨 공금을 횡령했겠습니까? 대역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살인죄나 무슨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하루하루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밑바닥까지 다 꺼내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할렐루야. 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과 같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친구가 나를 배려놨다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오히려 남의 탓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혁명의 철학 1호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북한을 보면은 그렇게 못 사는데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전부 다 미국 때문이고 남조선 때문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걔네들한테 비를 못 내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햇볕을 차단했습니까? 오히려 잘 살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농사 잘 지으라고 비료까지 갖다 줬는데 그것 받아 먹으면서도 맨날 하는 말은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바닥까지 비우고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하는 성도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비우려면 철저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땅에 내 인간의 밥그릇이 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동쪽을 바라보다가 동쪽이 막혔으면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다가 서쪽이 막혔으면 낙심하지 말고 남쪽을 바라보고 남쪽이 막혔으면 북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경우를 당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가진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주님. 자기 아내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인생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욥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멘.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아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크든 작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잔치집에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 같은 것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충분히 챙겨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도주 같은 것은 좀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해서 남겨놔야지 주책 없이 다 먹으면 어떡해 라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슨 문제든지 아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아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거기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지나친 겸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설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못하는 것, 능력 없는 것, 가진 것 없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가진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고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냐 어렵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뢰었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끙끙거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허락하시는 분은 그 물을 변하여 능히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맛있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주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급한 마음이 들어서 빨간 신호등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코너에서 경찰차가 불을 번쩍거리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차를 길가에 댔어요. 이제 그 경찰은 경찰차에서 내려서 신부님의 차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신호 위반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보니까 신부님이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 뒷좌석을 보니까 거기에는 포도주병이 있는데 반은 먹고 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부님에게 하는 말이 신호 위반에다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신부님이 기겁을 하면서 잡아떼는 거예요. 음주운전이라뇨? 나 술 마신 적 없어요. 나 물 마셨어요. 술이 아니라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뒷좌석에 있는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그럼 저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신부님이 뒷좌석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마침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가 마침내 응답받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실 때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내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디메오 같이 눈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많으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풍성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국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help me God.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을 때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은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삶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때 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도를 더욱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밍밍한 맹물 같은 나의 인생에 극상한 포도주 같은 풍요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이 과학적이든지 비과학적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기 위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돌 항아리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도로 준비되어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마도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들은 다 손과 발을 씻고 다 연회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얼른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새로 구해오든가 아니면 손님들에게 가서 양해를 구해야지.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일로 왜 우리를 귀찮게 만드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손과 발을 씻는 세숫대에 담겨있는 물을 무슨 고기 국물로 알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으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으면 말씀대로 떠서 갖다 주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하,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테니까 너희는 가서 금 항아리를 가져와라, 은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가장 흔하디 흔한 물을 사용하셨어요. 또 내게 금 항아리가 없다 한들 무슨 문제겠습니까?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돌로 만든 보잘것없는 돌 항아리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사도 같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우는 마음으로 가득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원이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모여서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선교회 임원이십니까? 여러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돌 항아리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비워서 내어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과 행복이 바닥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그대로 떠다 바친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항아리 가득 채운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나의 돌 항아리 같은 인생에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붓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돌 항아리 인생, 포도주가 바닥난 빈 항아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항아리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극상품 포도주가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물을 부을 때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사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 344장 부르시니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고 믿음만을 가지고 쏟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맹물 같은 우리 인생, 극상품 포도주 같은 값지고 감미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바친 주님 흥명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에 오늘도 많은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 같은 새 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